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통장이 발급되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라고 하잖아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다. 그래서 신랑 이제 혼인식에 신랑을 맞으러 나왔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지 못하고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해서 가지고 온 그 등불에 불이 금방 꺼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여유롭게 가져가서 신랑이 늦게 올지라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빛을 비추고 있었다. 신랑이 왔을 때에 5명은 버림을 받고 5명은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간단하죠? 준비해라, 그거 얘기 아닙니까? 믿음의 준비를 좀 해라. 넉넉히 살지 말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진경이가 그 아기 사진 보내온 거, 요새는 재주가 좋아요. 뱃속에 아기 얼굴이 제대로 찍혀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 얼굴을 봐요. 누구를 닮았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 이게 아기 치고는 글쎄 그 사진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기 치고는 코가 좀 큰 것 같아. 나 닮았다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옛날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기 엄마 어렸을 때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엄마 닮았는가 누구 닮았는가. 그래서 옛날 앨범들을 막 뒤져가지고 하도 앨범 볼 일이 없으니까 앨범이 어디가 있는지도 못 찾겠어. 얼마나 뒤졌는지 몰라요, 저녁 때. 그래갖고 낡은 그 앨범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펼쳐놓고 보는데,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재밌지. 어렸을 때, 야,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쫙 보는데.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다 찾아놓고, 저는 그걸 찾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진경이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데리고 찍은 사진들, 무슨 집에서 무슨 사진들, 사진인데 웃는 모습이 없어. 내가 나를 보는데. 야, 이거 사진을 보는데요. 분명히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그때가. 전도사 때 사진들이 쭉 있어.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전도사들이지. 동기 전도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 갔던 거, 이런 거, 행사에 참여했던 거, 그런 사진들이 쭉 의외의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또 목사대에서도 마찬가지야. 개척하고 한 1, 2년 상관인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노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막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제 모습을, 다른 사람 모습보다 자기 걸 먼저 보잖아. 내가 어떻게 나오나. 웃는 게 없어.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지만은 얼굴이 굳었어. 굳은 정도가 아니고 딱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읽는 게, 나는 너무 싫어요, 지금 사는 게. 그거야, 얼굴 모습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무거운 짐이 그냥 막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기야 전도사 때 좀 힘들었죠. 새벽마다 그 차량을 운행했어요. 새벽기도 몇 사람 나오는 그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태워가지고 교회로 왔다가 끝나면 또 갔다가 또 공부하러 갔다가 왔다가 또 저녁 때는 또 성경 읽기 가서 성경 읽고. 야,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짓이 못 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주일날도 막 차 운행하는 거야. 전도사는 다른 거 없어. 차 운행하다 끝나. 뭐 데려다가 놓고 뭐 기다리고 태우고 가고 오고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러니까 주일날 되면 사람이 완전히 번아웃이라고 그랬죠. 이게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 저기 약국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지는 않고 약국에 가서 그 약사한테 나 여기가 너무 열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내가 그것까지 다 물어봤다니까. 여거 막 날마다 터질 것 같이 뜨끈뜨끈.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전혀 뭐 재미가 없어. 세상이 재미가 없어. 진짜 가시밭길 걷는 거야. 무슨 남들이 보면 혼자 일 다 하는 것 같아. 사명자의 길을 걷는 그런 줄.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을까? 이게 주일이 됐으니까 이거 또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그래야 좀 덜 찝찝하니까 뭐 그런 마음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의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련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죠? 잔치자리에 참여 못하지. 슬기로운 자, 칭찬받는 자는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얘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뭘 가지고 누리고 뭐 그래서 그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풀려난 기쁨이 있잖아요.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돼서 그 막 플래카드 막 해방 자유 뭐 해가지고 막 그 흑백 그 사진들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서 8.15 광복절 날 이거 막 흔들고 막 태극기 막 만들어서 흔들고 막 사람들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기쁘죠. 그 사람들은 왜 기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기뻐요? 다 지지리도 못 살았던 사람들. 새끼 밥도 못 먹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방됐다고 기쁘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억누르지 않고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 정말 어떤 그 권리가 있고 내가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 쫓아나온 거예요. 누가 돈 주고 동원시킨 거 아니죠. 기쁨으로 나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쁘냐? 뭐가 기쁠까? 기쁜 일이 뭘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기쁜 걸 따지려고 하면은 기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근심과 염려가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아요. 아파트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경비실 앞에 여기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딱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안경으로 보는 계단이 있고 안경 밑에 여기 이쪽 눈으로 이렇게 보면 또 내려 보이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다가 이중으로 보이니까 발을 헛디뎠어요. 두 번, 내가 진짜 평상시에 운동을 잘해서 망정이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가 떨어졌다고, 거기서. 진짜 몇 번을 몇 번을 막 휘둘러고, 결국은 이제 무사히 내 의지가 아니고 저절로 막 내려온 거지. 헛발 디디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뭔가 위태위태한 것이 있죠. 항상 위태위태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봤을 때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 소속이 틀리다니까요. 소속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외국 갔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보면 우리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쫙 줄을 서고 막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어때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너 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죠. 내가 내 나라 지금 들어왔는데 뭘 왜 왔냐고 그래. 그냥 딱 하면은 탁 펼치고 탁 찍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저도 인천공항을 안 가봐가지고. 그냥 쓱 펼치고 쓱 쳐다보고 쿵 그거야. 근데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왔냐, 어디 묵을 거냐. 뭐 그때 필리핀 목사님이랑 같이 들어왔을 때 나는 들어와 있는데 이 양반은 못 나와.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확 세워놓고 뭐 이렇게 따지고 묻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리든 말든 그 나랑 같이 온 사람이라고 제발 좀. 내가 막 소리 질렀다니까. 소속이 바뀌었어요. 내가 내 나라로 들어오니까 거리 끄는 것이 없죠. 그죠? 얼마나 뭐 마음에 쫄이는 것도 없어. 감세. 미국 들어가 보셨어요? 미국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쫄이는 줄 아세요? 지금은 더하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전에도 가면요, 안경도 벗고 눈알도 찍고 이거 엄지 지문도 찍고 초조해. 오케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도로 돌아가라고 할 것이냐 이런 초조감이 서 있다가 들어가라고 하면 아우 땡큐 그러고 막 들어갔던 경험이 나는데, 내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내 나라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어색함도 없고 주눅 드는 것도 없고 당연한 거야. 내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데 눈치 볼 것도 없어. 자격 따질 것도 없어. 무슨 교회에 무슨 뭐 계급 있고 자격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자가 없잖아요. 성령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꺼리끼는 것이 없죠. 꺼리끼는 것이 없는 그 상태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나는 남의 나라 소속이 아니야. 나는 마귀 나라 소속이 아니야. 나는 우상 나라 소속이 아니야. 대한민국 모든 천지가 우상 천지고 뭐 돌에다가 갖다 빌고 나무에다가 다 빌고 그냥 뭐 동전 던지기 시작하고 뭐 바위에다가 동전 꽂아 놓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인간들 다 있잖아요. 니네들은 그렇게 살아. 나는 아니야. 같은 한국말 쓴다고 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기뻐. 너희들하고 틀리니까.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믿음을 저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축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저축해요. 다른 거는 다 노후를 대비해요. 다른 거는 다 열심을 내요. 근데 내 믿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어떻게 되겠지? 교회 그냥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쌓아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머물지 않아요. 내 소유가 되지 않아요. 쓱 지나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저축을 할 때에 세상적인 거 가지고 뭐 쌓아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사라질 것,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미련한 자는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둬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둔다니까.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일산에 갔다가
파주에 그 큰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 텐데 큰 교회 한번 갔어요. 거기 1층에 카페가 또 좋더라고. 교회를 들어가니까 거기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하는 막 현수막이 걸려져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저쪽 구석 보니까 책이 그 좀 무슨 A4 용지 같은 그 크기의 아주 고급스러운 책이 쌓여져 있어요. 그 교회 성도가 만드는 책인데 자유롭게 가져가세요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책인가 꺼내봤는데 책 제목은 너무 멋있어요. May God bless you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그런데 앞에 May가 붙어서 M-A-Y. 혹시 하나님이 복 주실지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그 뜻인 것 같아. 제목 자체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혹시 하나님이 복 주실지도.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인상은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다고 복이 가는 건 아니지. 하나님 마음이니까. 혹시 하나님 복 주실지도. 책을 보는데 책이 아주 고급스러운 책이에요. 그 시가를 보니까 뒤에 35,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책이 이 종이가 일반 책이 아니고 요리책 보면은 이게 종이가 좋은 거 있죠. 사진을 찍었는데 칼라 사진이야. 꽃꽂이 담당했었대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꽃꽂이에 대한 사진들이 쫙 있는데 뭐 주님 앞에 충성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좀 씁쓸한 게 야, 이 책 만드느라고 돈 무지하게 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책을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그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이요. 그게 정욕적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밤에 더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진들이 나오는데 꽃꽂이 사진이 많이 나와요. 칼라로도 아주 멋있어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가족 사진들이 나와요. 가족을 위한 그 어머니의 기도, 가족을 위한 뭐 그 애틋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쭉 실려져 있어요. 다 좋아요. 그 고급적인 책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 성경책은 너무 이거 부끄럽지.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내가 너무 비판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쌓아놓으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세상적인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난 이만큼 영적이야. 난 이만큼 헌신적이야. 이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주님은 내 속의 본질을 보기를 원해요. 네 속에 있는 그 본질. 진짜 네가 기쁘냐?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나 그런 책을 만들고 싶다고 목사한테 와서 그랬다면 나는 반대했지. 난 당연히 반대하지. 괜한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미련한 여자에게는,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왜 등불이 꺼져가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등불이 꺼져가요. 이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에 우리가 초점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다가 뭐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 꺼져갈 수밖에 없어요. 참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국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을 끓여요, 믿음.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국이 맛있어지려면 여기다 양념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양념이 뭐냐? 양념이 행동하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인한 행동이라면 그 국은 썩어질 국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올바른 행동 많이 하죠. 행동도 많이 강조하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그죠? 막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의 근원, 뭔가 움직일 때는, 내 몸이 움직일 때는
이 움직이게 하는 작용이 들어가잖아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생각, 영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순수하냐 그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행동, 모든 행동의 기초에 나를 드러내겠는가? 우리 주님을 드러내겠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가 너무 쉬워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신앙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청년 때 여름에 그 수양회를 가잖아요. 바닷가로 수양회를 가요. 그 교회 버스에 다 타가지고 교회 버스가 이제 붕붕붕붕붕붕붕 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 그때 권사님이 딱 올라와. 여전도에 거긴 여성교회라고 그랬어. 여성교회 권사님이 올라와서 거기서 뭐를 뿌려. 먹을 걸 뿌리든지 뭘 뿌리든지. 그럼 막 박수치고 얼마나 그 뿌리는 재미가 있었을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정도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따지면 너무 기독교가 메말라 버리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조그만 행동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잠깐만 헷갈리는데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그러셨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여튼 의미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드러내놓고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는 그게 강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믿음, 그 행함이 뭐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그죠?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함이라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행함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미련한 자는 행함 자체가 없죠. 신랑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반면에 슬기로운 자를 보세요.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쓰는 것입니다. 내 비용 지불하고 기름을 여유롭게 가져간 거예요. 믿음은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뭔가를 계속 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내 수고와 내 헌신의 물을 갖다 줘야 믿음의 나무가 자라요. 난 믿음이야. 가만히 있어 보세요. 믿음이 자라납니까?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 수고와 헌신의 물을 믿음의 나무에다 보여야 되고 또 그 믿음의 나무에다 뭘 보여야 되냐? 기도의 물을 보여야 돼. 기도해야 돼. 힘을 다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무슨 모임이고 어디 갔을 때 누가 나한테 기도시켜주는 것이 그게 복이요. 예를 들어서 4명이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4명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 4명이 다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대표로 누군가 자 기도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누가 기도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이 모였을 때 누가 기도하시죠. 그럴 때 내가 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늘 자녀가 와가지고 대화를 나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 자녀와 생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만나도 말 한마디도 없고 싱싱 사라져. 그 아버지가 누구를 더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늘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떠들어대는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래?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나도 모른다. 야. 서로 그런 거야. 근데 만날 때마다 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 나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러냐, 너 그러냐? 그럼 들어준다. 처음에는 유치한 것 같고, 처음에는 하찮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이것이 너에게는 심각한 문제구나. 내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한테는 문제구나. 느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작은 문제가 됐든 큰 문제가 됐든 밥 먹는 일이 됐든 어디 가는 일이 됐든 간에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든 간에 내가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더 어릴 때는 무슨 모임이 그러면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시켰어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에 기도를 시켜서 나는 여기서 내가 높아. 그럼 내가 기도하질 않지. 너 기도해. 이런 식이라니까 어떤 좀 약간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 모였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고 하는 열정이 아니라 만만한 게 누구야? 너 기도해. 그래서 내가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지 내가 식기도를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작은 기도 큰 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물을 주고 투자를 하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의 나무가 쫙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 않으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교회 생활로 늙었어도 믿음의 나무는 자라나지 않아요. 이게 슬픈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믿음의 나무를 물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수고와 헌신의 물을 주고 기도의 물을 주고 순종의 물을 줬을 때에 나무가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났을 때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미련한 자는 여기 3절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어요. 왜 더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곧 잠깐만 태울 수 있는 등불만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에 신랑이 바로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믿음 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약어 빠지게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움직이고, 그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시는데 내 생각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불 밝힐 기름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저 편한 생각이요. 편하게. 준비성이 없죠. 근데 이런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에 관해서는 준비성이 없고 열심이 없고 부지런함이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것에는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1056페이지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의 어리석은 바보란 말이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야단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그죠? 자기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약어 빠졌어.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그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어떻다고요? 무지하도다. 이게 미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무지해. 믿음에 관해서는 성경 가지고 실험하지 못해. 두쫑코
드셔보셨어요?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세련된 사람이 되는 거야. 듣지 않고 이게 뭔 소린가? 선생님 지금 뭔 소리? 이게 뭔 소린가? 두바이 쫀득 쿠키인가 그것 때문에요? 어저께 진서가 사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먹고 어저께도 먹었어요. 딱 먹는데 내 입에는 무슨 모래 씹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녹으면서 응?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그게 유행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요. 가게에서는 그 아카다미아인가 뭔가 뭐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거 재료가. 응? 그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 만든대요. 난리가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그래 거기 가서 막 줄들을 쓰고 그냥 막 대전 성심당 가서 줄 서는 것처럼 막 줄을 서고 막 난리를 치지. 막 대체 어떤 거길래 이럴까? 성경 읽으려고 줄 쓴 사람 봤어요. 성경은 먼지가 안 쌓이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는 우리 사람들이요 다 열심을 내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막 유행이 돌면 막 유행 따라 움직이고 막.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요. 그 과일에다 설탕 입힌 거 뭐야? 탕후루. 저는 중국에서 예전부터 봤던 거예요. 그거 더러워서 안 먹어요. 그거 바깥에 놔두면요 황사먼지 무슨 먼지 사람들 막 앞에서 떠들어서 침 묻어가지고요 더 반질반질거려요. 그걸 맛있다고 사 먹고 있어. 아 근데 몇 년 지나니까 한국에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거 막 가게가 막 생겼어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그 가게의 80 몇 프로가 폐업했대. 다 망한 거예요. 인테리어 값도 못 건졌어요. 이 세상과 이 정욕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잠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유행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치료받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 가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열심히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장사하잖아요. 거기서 막 비둘기도 팔고 뭐 돈도 바꿔주고 막 난리가 굉장히 열심히요. 본질을 놓쳤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장사하라고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쫓아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요.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본질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육신적인 것에 열심을 내고 산단 말이에요. 이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유대적인 결혼식은 밤에 한단 말이에요. 밤에. 중동의 결혼식은 밤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신랑을 맞이하려면 횃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횃불에 기름이 요만큼 밖에 없어. 금방 타들어가. 설마 금방 오시겠지. 오시긴 뭐 오셔. 내 생각과 내 판단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떠들어대는 것들이 너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그래 뻑하면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강해하고 뭐 누구야. 그저 화정에 있는 그 이단의 걔네들이 누구야. 신천지 날마다 무슨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떠들어대고 뭐 지네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야. 왜 더 알려고 떠들어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올 것 같거든. 신랑이 안 와. 안 오니까 등불은 꺼지는 거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지. 믿음의 길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믿음인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험 들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니엘의 그 친구들 이야기 알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나?
빨리 불러봐요.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순서대로 해야 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불에다 집어넣는다. 그잖아요. 풀무불. 그랬잖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우상, 느부갓네살의 신상에다 절을 안 했다고.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얘들을 믿었거든. 지혜로운 애들이요.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지만 똑똑한 애들이라서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요. 좋은 거 먹여가면서. 그렇게 믿었던 애들인데,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당장 집어넣어라. 왜 그러느냐 말이야.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 명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말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내 절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왕의 진노를 사서 그 용광로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믿음이요. 굉장한 믿음이지.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 승인하고 뭐 할 때 그냥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난리를 치지. 뭐가 부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게 부족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이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있어? 근데 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차라리 나한테 절해라. 내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마귀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에이 설마 그게 아니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 아닙니까? 신랑 예수는 잠잘 때 옵니다. 여기 보세요.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모두가 잠잘 때 와요. 왜 잠잘 때 오는 줄 아세요? 그때 와야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가 구별이 돼요. 늦게 오셔야. 다 잠잘 때 신랑 예수가 오셔야 그때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것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다 교회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으쌰으쌰 하는데 예수님 오셔? 그거 당연히 맞이할 수 있지 얼마든지. 다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요. 나는 어디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라지 인생은 절대 믿음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장을 주셨어요. 믿음의 통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국민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이 길 하나도 포장을 못해요. 길 포장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라에서 강제로 다 저축을 시켰어요. 우체국 저축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원도 좋고 20원도 좋고 저축을 해. 선생님이 돈을 걷어. 1번 그럼 나와서 돈을 내면 옆에 반장이 서가지고 1번 얼마, 10원 2번 5원 뭐 이렇게 적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10원 5원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6년을 우체국 저축하고 졸업식 때 졸업하는 날 선생님이 불러요. 한 사람씩 전표를 줘요. 전표 1번 나와. 그러면 너 6년 동안 낸 돈이 이거다. 그러면 5천 얼마 뭐 이런 식이야. 그 전표를 줘. 그 전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행정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가면 그 돈을 주는 거야. 우체국 직원이 와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요 중학교 들어갈 때 그거 가지고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10원 20원 냈던 돈이 중학교 들어갈 때 목돈이 됐다니까. 우체국 저금이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래
우리도 믿음의 통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에 큰 거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치 않아요. 부담돼요. 날마다 작은 것을 저축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걸 저축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새끼 밥을 먹어요. 3번 식사 기도를 해요. 오후 3시에 십자가 기도를 해요.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해요. 뭐 기도하잖아요. 응? 기도하잖아. 아우, 내가 오늘 기도를 5번 했구나. 야, 5번의 기도가 저축됐구나. 이거 무시할 수 없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저축하는 거예요. 금주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뭘 맡기셨다고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직분을 주셨단 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직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직분이 뭐라고요? 이게 통장이에요.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통장을 주셨어요.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기 전에 일상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통장에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전혀 기대치 않은 바라는 대로 주께서 오시지 않을지라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시고 믿음의 통장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